네, 안녕하세요.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걸까요? 바로 일반 무리가 아닌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 공동체를 부르시는 그 장면,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단락을 먼저 읽고 나서 이 부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영상을 멈춰 주시고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어 오신 후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봉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돌이 설교자를 따른 것일까?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. 왜 이 사람은 유망한 법조인의 길을 버리고 설교자가 되었을까? 왜 평생 보장된 고소득을 포기하고 또 불안정하고 가난한 목회와 가르침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?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. 저는 아직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목회자 가는 길을 목회의 길을 그렇게 딱하게 또 가난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좀 적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제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있긴 하죠.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인격에 놀라운 흡인력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고 또 그분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제자 공동체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알고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부분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보진 않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때로 그분의 부르심은요, 서서히 주어져요. 희미한 속삭임처럼 시작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커지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. 처음부터 꽝 하고 일어나는 일은 드물죠. 반면에 때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극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세요.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어요. 그리고 어떤 속도로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희미하든 큰 소리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은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기가 있으십니다.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에게 전달하시는 특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되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와 부르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게 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너희는 사람을 거두게 될 것이다.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. 그들은 그 말이 어떤 뜻이라고 이해했을까요? 두 사람 다 스승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몇 년 후면은 자신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? 물론요,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. 하나님은요, 조금씩 보여주십니다. 천천히 보여주시고요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있는 자신들의 작은 동네 가버나움의 바닷가를 지나갈 때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있을 영광도 알지 못했고 고통도 알지 못했어요.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본 것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두 눈으로 그 남자를 봤다는 거예요. 예수라는 한 사내를 봤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것으로
충분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복음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, 나를 따르라는 그 외침에 나서는 것,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킬로 밖에서 찾아왔죠. 근데 그 이유는 단지 그분의 영광과 흡인력뿐만 아니었어요. 그분의 놀라운 치유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.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현대의학이 나타나기 전이잖아요. 그 당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소식,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을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니셨어요. 하지만 그 치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부분이었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대한 표적이었어요.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.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, 구원의 통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치유와 이적이었다는 것이죠. 이제 머지않아서 갈릴리의 어부들은요, 바닷가에서 차분하게 그물을 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신의 가업에 몰두하던 대신에 북적거리는 물이 한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. 바로 5장부터 시작되겠죠. 우리에게 질문이 이어지죠. 오늘날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무엇일까요? 당연히 오락거리입니다.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큰 비극이나 재난, 또 태풍도 마찬가지겠죠.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들 빨리 와보라는 말이 퍼져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로 그런 오락거리나 국가적 큰 비극 재난 이것 말고는 없을까요?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런 말이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?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 때, 어떠한 소리를 낼 때 많은 무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몰려들 수 있을까요?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남깁니다.